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4장 17절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라고 나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패션 번역은 이 부분을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처럼 헛된 망상 가운데 행하는 자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불신자들의 헛된 망상을 따라 사는 삶, 어떤 헛된 망상입니까? 1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합니다. 불신자들의 헛된 망상을 따라 사는 삶이란 19절을 보면 감각 없이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을 냅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무관심을 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은 음란, 불순결,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내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신자들의 헛된 망상은 어떤 삶으로 이어집니까? 성적인 타락의 정도가 성적인 부도덕에 사로잡히는 수준까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의 순수한 본성에서 역방향으로 극단적인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정숙하게 보이는 행위를 하지만 그들의 사적인 삶에 돌아가서는 불신자들의 문화와 유행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적인 삶을 깊이 다 파헤치지 않아도 그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 그들은 무엇에 집중하는지, 그들의 관심 대상이 주로 어느 영역인지,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무엇을 쫓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으면 첫 번째, 하루 종일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을 검색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생계비 이외에 어느 곳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지 보면 또 주요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직무 이외의 시간에, 즉 여가 시간과 같은 그들의 사적인 시간에 그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어떤 사람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지, 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은 무엇이며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당 건물 안에서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작은 부분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불신자와 차이가 납니다. 직장에서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업의식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없을 때 그 사람이 혼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가 그 사람의 내적인 실체로서 핵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에서 거듭나기 이전의 삶과 거듭난 이후의 삶에 대해
많이 말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매우 높은 차원의 부르심에 대해 계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 말하면서 끝으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우리가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타락한 문화와 삶의 방식이 믿는 자 안에도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 세대의 타락한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생명을 가진 우리의 영적인 옷이 더럽혀지고 구멍이 나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신부의 예복이 준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신부의 예복이 없는 자들은 너무도 쉽게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새 생명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어둠에게 자신의 영생을 팔아넘기고 다시는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소유물이 되고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도 사탄의 전략을 간파하지 못하고 외모를 꾸미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한 삶을 위해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안에는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어둠의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성적인 매력이 있어야 가치 있는 사람인 양, 외모를 잘 꾸며야만 자존감이 높은 것인 양, 사람의 가치를 존재에 두지 않고 인격보다는 몸이나 옷에 가치를 둡니다. 사람 존재보다 그 사람이 소유한 외적인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게 만드는 타락한 문화 안에서 육체를 사랑하게 만들고 육체적인 쾌락, 즉 성적인 쾌락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사단은 모든 종류의 도구를 이용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세대의 불신자들의 문화를 조장합니다. 심지어 이미 결혼했고 배우자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드러내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몸과 옷으로 성적인 의도를 드러냅니다. 소셜미디어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어디든 매우 이상한 문화가 유행처럼 팽배해졌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고상하고 천박한 것의 경계선이 사라진 듯 보입니다.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성적인 매력을 드러내려고 한껏 애를 씁니다. 이 세대의 문화 안에 잠식되어 있는 성적인 타락의 코드는 매우 깊고 교묘하고 넓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성적인 도덕성이 타락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내면에서 찾지 않으며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사람을 물질이나 동물의 차원으로 여기는 대상화가 팽배해집니다. 사람을 대상화하는 사단의 전략이 사회 문화에 팽배해지면 성적인 도덕성이 타락하고 성적인 도덕성이 타락할수록 성폭력과 같은 강력한 범죄가 증가합니다. 이런 문화 안에서 약자가 성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고 성폭력과 같은 악한 자의 공격을 당하면 피해자는 자신을 추하거나 실패한 존재로 느낍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치유가 필요합니다.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사단의 교묘한 상술과 선동 때문에 별 고민 없이 외모에 치중하고 외모를 더 높은 가치에 올려놓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믿고 또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선택하는 결정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고 삶의 목적지를 잃고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위장하여 사람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타락한 성적인 욕망을 믿는 자들에게까지 침투시킵니다. 성공하려면 외모가 중요하다. 외모를 세련되게 꾸며야 다른 사람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선전하고 선동합니다. 외모를 신경 써야
자기 관리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며대지만 정숙한 옷차림이나 몸가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이나 타인에게 성적인 매력으로 너를 드러내라는 의도가 숨겨 있습니다. 아내들이 외모를 꾸미지 않기 때문에 남편들이 밖에 있는 젊고 예쁜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바람 피는 사람들은 누구와 있어도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외모 지상주의는 부부의 관계를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파괴와 결혼제도의 추락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 돈이나 외모에 집중하도록 사람들의 문화 안에 풀어놓은 사단의 연막작전 때문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길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 자체를 숭배하는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는 가정 파괴와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각 주제의 연결점이 모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양과 염소는 짐승의 표로 갈라질 것입니다. 양은 자기 생명을 예수님께만 의탁할 것입니다. 염소는 오직 육체를 위하여 사단에게 자기 생명을 맡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언어를 말하고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생활 방식으로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의 예복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신부의 예복은 세상과 구별된 삶, 성도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집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의 방식입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배운 뿌리 깊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특별히 딸에게 얼굴이 예뻐야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딸아이는 성형도 하고 몸짱도 만들어서 결혼시장에서 몸값을 올리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태도가 오늘날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만연하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사람의 중요한 자질보다 외적인 조건, 특히 생김새를 잘나 보이게 하려고 외모에 투자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 세계에선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외모에 모든 노력을 집중시킨다면 그 사람은 본질적인 가치나 진리에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화에서 영의 감각은 닫힙니다. 돈이나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는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요소들과 연결됩니다. 돈이나 외모, 성적인 욕망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되었고 하늘로부터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중요한 존재라는 자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중요한 목적을 잃고 길을 잃습니다. 이런 세상의 문화에서 자신을 구별시키지 못하는 상태로는 비록 몸은 교회에 올지라도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흉내 낼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짓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영혼이 깨어 있어 때를 분별하지 않으면 노아의 때와 같이 비가 내리고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도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머물러 아무 자각 없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성적인 타락의 심각성과 교묘하게 사람들을 성적인 부도덕으로 이끄는 이 세상 문화에서 믿는 자들이 철저히 분리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구별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 세대에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아의 때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의 날이 와도 여전히 감각 없이 죄의 문화 안에서 준비되지 않은 채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7절이 말하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부도덕성이 미치는 영향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사로잡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부도덕성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나 언론 매체, SNS에 유행하는 것들 중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분위기를 검열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통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의 예복을 하얗게 빨고 주름 잡힌 것이나 얼룩이나 구멍이 없도록 준비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치유란 우리가 거짓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며 타락에서 돌아서서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치유는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을 자다가도 깨어서 관뚜껑을 열고 일어나 나와야 합니다. 육신이 살아있다고 영이 산 것은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험과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한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